은총이 충만하셔서 저희의 모든 것을 주관하여 주시는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주의 전을 사모하게 하시고 주님의 귀한 은총으로 저희를 이곳까지 불러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주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 늘 주님께서 창조의 사명을 우리에게 부어 넣어 주셨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며 하나님의 평화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어야 하는데, 여전히 우리들 귀에 들려오는 소식들은 암울하고 약한 자들이 핍박받고 힘든 자들이 더욱 힘들어지는 세상의 서글픈 소식들만 우리 귀에 들려오는 현실을 살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때로는 주님의 뜻이 진정 어디에 있는지 갈등하기도 하고 고민하기도 하고 때로는 의심하기도 하지만 그 안에서 우리는 더욱더 성장하는 믿음, 귀한 믿음의 주체들이 되어서 주님께서 세우시고자 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의 공의와 평화의 소식들을 우리가 몸소 실천해 나가는 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은총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모두 힘든 세상을 다 살아가고 있지만, 어려운 현실을 살아가고 있지만, 불의가 판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정말 주님의 승리를 확고하게 믿으며 나가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평화의 교회를 세우셔서 비록 적고 약하지만 이 안에서 주님의 뜻을 실현하게 하시고, 우리가 참으로 이 세상에서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외쳐야 될 사명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를 늘 깨우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그 삶을 살아가면서 그러한 신앙을 실천하면서 우리를 향하여 들려오는 여러 가지 비판의 소리들도 있고 우리를 곡해하는 소리들도 있어서 실망할 때도 있지만 그때마다 용기로서 이겨나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들 교회에 또 주님께서 사랑하시사 참으로 귀한 성도들을 통하여 함께 세워가는 공동체로 세워주시니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그러나 우리는 때로는 이 공동체 안에서 병든 우리의 교우들을 위해서, 힘들게 살아가는 교우들을 위해서 또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참 믿음으로 하나 되는 이 귀한 공동체에서 주님께서 이 지체 하나하나가 모두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병중에 있는 우리 교우들에게 쾌유의 큰 기쁜 소식을 주님께서 속히 전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주님, 저희들 교우들 늘 세상에서 많이 가지는 것, 화려함을 누리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것 주님께서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주님, 세상을 살아갈 때 또한 우리들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것들이 있사오니 우리 교우들 줄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교우들 삶에서 궁핍함 없도록 도와주시고 늘 주님께서 바라시는 대로 욕심을 제어하고 늘 그 자리에서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삶의 자리를 만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이 시간에 다른 공간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주님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작은 아이들입니다. 많지 않은 아이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곳에서 자람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귀한 주님의 뜻을 알아가게 하시고 이곳에서의 자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우뚝 서는 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늘 세상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그들에게도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 모두가 주님을 향한 마음을 다시 한번 함께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교우들 어디에 있든지 간에 주님께서 동일한 사랑으로 지켜주시고 예배에 참여한 우리 모두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누리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가대의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우리 모두에겐 기쁨이 되게 하시고 또 전해지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전하는 이나 듣는 이나 모두 말씀 안에서, 말씀 앞에서 겸손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배 끝 시간까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사올 때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용서의 확신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26절에서 29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런데 너희가 믿지 않는 것은 너희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이다. 내 양들은 내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따른다. 나는 그들의 영성을 따라 그들은 영원토록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아무도 그들을 내세상에서 멸망하지 것이다. 그들을 나에게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도 더 크시다.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그들을 빼앗아가지 못한다. 아멘.
오늘 설교를 위한 구원의 말씀은 창세기 4장에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인이 아우 아벨에게 말하였다. 우리 들로 나가자.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였다. 주님께서 가인에게 물으셨다. 너의 아우 아벨이 어디에 있느냐? 그가 대답하였다. 모릅니다. 제가 아우를 지키는 사람입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무슨 일을 저질렀느냐? 너희 아우의 피가 땅에서 나에게 울부짖는다. 이제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다. 땅이 그 입을 벌려서 너의 아우의 피를 너의 손에서 받아 마셨다.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이제는 너에게 효력을 더 나타내지 않을 것이다. 너는 이 땅 위에서 쉬지도 못하고 떠돌아다니게 될 것이다. 가인이 주님께 말씀드렸다. 이 형벌은 제가 짊어지기에 너무 무겁습니다. 오늘 이 땅에서 저를 쫓아내시니 하나님을 뵙지도 못하고 이 땅 위에서 쉬지도 못하고 떠돌아다니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저를 만나는 사람마다 저를 죽이려고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렇지 않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7갑절로 벌을 받을 것이다. 주님께서는 가인에게 표를 찍어주셔서 어느 누가 그를 만나더라도 그를 죽이지 못하게 하셨다. 가인은 주님 앞을 떠나서 에덴의 동쪽 놋 땅에서 살았다. 아멘. 포르투갈 출신의 소설가로 노벨상을 수상한 적이 있는 주제 사마라고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그 노벨 문학상을 받게 했던 눈먼 자들의 도시라는 소설이 있고요. 이분이 2010년에 별세했는데 별세하기 직전 2009년에 마지막으로 쓴 소설의 제목이 바로 카인입니다. 그러니까 가인입니다. 우리식 성경 발음으로 하면 우리 교회 도서관에도 있는 얇은 책인데요. 아주 독특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카인의 이야기는 이 소설 내용에서 다 똑같은데 어떻게 되냐면 이 사람이 끊임없이 시간 여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죽지를 않고 막 바벨탑 쌓을 때 그 현장에도 가 있고 홍수 직전에 노아도 만나보고 심지어는 훨씬 뒷세대인 아브라함을 만나게 됩니다. 그 소설에 따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하나님의 제물로 바치려고 할 때 천사가 나타나서 이제 그것을 제어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소설에 따르면 가인은 내가 그거 막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천사는 좀 늦게 왔다. 천사가 그때 날개가 고장이 나가지고 좀 늦게 왔다. 좀 이 노벨 문학상을 딴 분의 소설치고는 약간 우화적인 것도 있고요. 좀 황당한 내용도 있지만 그분이 이 소설을 통해서 말씀해주고 싶은 것은 왜 가인은 이처럼 첫 번째 살인자가 될 수밖에 없었는가? 그럼 더 거슬러 올라가면 아담과 하와는 왜 그렇게 낙원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었는가? 끊임없이 가인이라고 하는 어떤 인류 최초의 살인자라고 하는 그 사람의 눈을 통해서 하나님이 과연 어떤 분일까를 끊임없이 묻고 있는 것이 바로 주제 사마라고 소설의 내용입니다. 가인과 아벨 사건이 이처럼 문학작품에서 많이 사용될 만큼 성서의 주요한 사건입니다. 우리에게 그 소나기라고 하는 단편소설로 유명한 그 황순어는 카인의 후예라고 하는 소설을 통해서 해방 직후에 북한 지역에서 일어났던 계급 갈등을 소재로 삼아서 멋진 소설을 쓰면서 거기에 카인의 후예라고 하는 그 제목을 붙이기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참 소설에 자주 등장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해석의 여지도 많고 그만큼 갈등의 요소도 품고 있는 그런 사건이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가인과 아벨의 사건은 바로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농사를 짓던 형 가인과 목축을 하던 동생 아벨, 즉 농부 형과 양치기 동생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이에 화가 난 형 가인이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인류 최초의 살인 사건입니다. 첫 번째 사람인 아담과 하와, 즉 가인과 아벨의 부모는 선악과를 따먹는 범죄를 저지르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고요. 또 그들의 자식은 바로 형이 동생을 돌로 쳐 죽이는 그런 비극을 보여줍니다. 참 한국 드라마를 가리켜서 우리가 막장 드라마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성서의 시작은 이처럼 박장스럽게 시작을 합니다. 얼마나 골치 아픕니까? 죄를 짓는 아담과 하와, 사람을 죽이는 가인. 결국 가인은 이 사건 이후로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서 세상을 떠돌아다니게 됩니다. 그러면 인류는 아담과 하와가 그의 세 번째 아들인 셋을 놓을 때까지 가인 혼자가 되는데요. 어떻게 세상을 떠돌아다니고 누구를 만나면 그가 나를 죽일까 봐 겁을 낼까? 성경이 어떻게 이렇게 모순이 될까?
설마 우리 교우들 중에 이런 질문하는 분들 안 계시겠죠? 가인이 과연 누구를 만나고 그때 가인 혼자 남았는데 세상에는 뭐 아담과 하와가 있긴 하지만요. 도대체 누구를 만났을까? 이런 질문은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저도 모르기 때문에 안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그냥 가인과 아벨의 사건은 인류의 출발이 이렇게 인간의 죄성에서 시작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고대 히브리인들의 세계관을 담은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의미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거기는 정말 말씀드렸듯이 수많은 문학작품의 소재가 될 만큼 그리고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새로운 해석을 주고 새로운 생각거리를 준다는 점에서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임에는 틀림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인과 아벨 사건에 대한 해석은 아주 다양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해석을 보자면 아벨은 첫 번째, 동물의 첫 번째 것을 제사로 바쳤고 가인은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화가 나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고 아벨의 제사만 받았다라고 하는 해석이 있는데요. 가인과 아벨에 대한 해석 중에 많은 해석들이 있지만 이 첫 번째 해석이 어떤 해석이겠어요? 가장 말도 안 되는 해석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굉장히 편협한 분이 됩니다. 그렇죠? 얘는 좀 좋은 거 줬으니까 내가 사랑해주고 얘는 나쁜 거 줬으니까 내가 나쁜 것도 아니죠. 뭐 첫 번째 것이 아니라고 하는 그런 해석인데요. 사실 성경에 보면 아벨이 첫 번째 것을 드렸다는 말은 있지만 가인이 첫 번째 것을 드리지 않았다는 말은 없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생물, 이 목축은 첫 번째 것이 어미의 그 태 속에서 처음 나오는 것이 확연하게 구별이 되니까 첫 번째 것이 무엇이라고 우리가 규정 짓기가 쉽지만 사실 농산물은 그게 아니잖아요. 쌀 한 톨 중에 어느 한 톨이 제일 먼저 나온 것인지 감나무 중에 어느 감이 제일 먼저 열린 것인지 그거 참 구분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런 점에서 아벨은 첫 번째 것을 아주 정성스럽게 드렸던 것이고 가인은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지 않았다라는 해석은 앞으로라도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그거는 정말 성경에서 어떤 근거도 없습니다. 물론 신약에 가면 히브리서 11장 4절에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라고 하지만 더 낫다라는 말이 첫 번째 것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요한일서 3장 12절에 보면 동생은 아벨은 의로웠다라고 말했지 그 제물에 차이가 있었다라고는 어느 성경 구절에서도 말하지 않습니다. 과연 더 나은 제물, 아벨이 한 의로운 일은 뭘까? 우리는 이런 질문을 끊임없이 던져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한국교회에서 제일 많이 시도되는 해석들이 바로 이겁니다. 아벨은 첫 번째 것을 잘 드렸고 그래서 하나님께 좋은 것을 바쳐라. 그 다음 어떻게 되죠? 헌금 내라. 아주 그 가인과 아벨 이 헌금 아주 묘하게 헌금 설교로 대치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뭐 솔직히 목사들한테 참 좋은 해석이죠. 그러나 아닌 건 아닌 겁니다. 실제로 우리 한국 교인들 중에 뭐 소규모 비즈니스, 뭐 소규모도 좋고요. 비즈니스를 하는 분들 중에는 뭐 하루의 첫 번째 매상은 하나님의 것을 위해서 띄워놓는다. 뭐 이런 분들도 있어요. 물론 이런 종교적 경건성과 성실성을 우리가 탓할 수는 없습니다. 뭐 좋은 생각이겠죠. 문제는 이것이 왜 위험하냐면 이런 생각들이 다른 부분까지 연결되었을 때 오히려 우리의 신앙을 왜곡시킬 수 있는 거죠. 우리의 믿음이 다른 방향으로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누구든지 뭐 성실하고 경건하게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것 자체를 우리가 탓할 수는 없지만요. 그것이 가장 기본이 되었고 다른 모든 판단에서도 이런 왜곡적인 해석을 하게 되면 그분의 신앙이 결코 좋다라고는 할 수만은 없겠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이런 류의 해석을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거는 아닙니다. 자, 그럼 왜 또 하나님은 가인의 것을 받지 않았을까? 두 번째 해석은 이런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받고 안 받고 내 맘이지. 하나님의 주권. 근데 이게 사실 굉장히 모순적일 것 같지만 맞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주권적인 분이에요. 뭐 욥이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 뭐 이유가 있었습니까? 욥은 착한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할 때도 사실 하나님의 주권적 행동입니다. 가인의 죄성이 동생을 죽였지만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도록 한 것, 가인이 살인하도록 방치한 것, 이런 것들은 사실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설명하는 것이 맞기는 한 것 같지만 또 우리들에게 쉽게 와닿지는 않잖아요. 왜 방치하셨느냐? 하나님에겐 책임이 없느냐? 이런 질문을 우리가 계속 던지게 되거든요. 바로 말씀드렸던 주제 사람하고도 그런 점을 소설 가인에서 묻고 있는 겁니다. 인류의 주제 되신 하나님,
거대한 주권을 가진 하나님, 그분을 믿지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현실의 이런 왜곡된 사건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만을 믿기에는 뭔가 좀 깨름직한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적어도 하나님의 주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누구 것을 받았고 누구 것을 받지 않았다라고 하는 해석은 적어도 아벨이 첫 번째 것을 드렸고 가인은 나쁜 것을 드렸다라고 하는 그 해석보다는 낫습니다. 하나님은 주권적인 면에서는 맞는 말씀이지만 그분은 편협한 분은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는 이러한 해석도 있습니다. 이제 신학적이라기보다는 인류학적이 되는 거죠. 인류학적으로 고대 사회가 목축 사회에서 농경 사회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결국은 농경 문화가 승리를 하면서 목축 사회로 상징되는 아벨의 그 제사가 결국은 아벨이 가인으로부터 죽임을 당했다. 즉 농경 문화가 목축 문화를 이겼다라고 하는 그런 해석도 있습니다. 최근에 이스라엘의 그 구약학자 요람 하존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2번과 3번을 연결해서 새로운 해석을 내놓습니다. 2번은 뭐니까 하나님의 주권적인 행동, 3번은 인류학적으로 농경사회가 목축사회를 이긴 것, 그 두 개를 결합을 해서 새로운 해석을 내놓는데요. 굉장히 신학적으로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가인은 농경사회를 상징합니다. 요람 하조니의 주장입니다. 이건 농경사회는 안전성을 기초로 합니다. 안전한 것이죠. 물론 농사가 반드시 안전하고 편하지만은 않습니다. 홍수가 나기도 하고 때로는 가뭄이 나기도 하지만 적어도 한 땅을 토대로 해서 그곳에서 열매를 거둘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어떤 안정성을 기반으로 하는 것입니다. 홍수가 나고 가뭄이 나서 이 농사를 떠나는 사람들은 별로 없습니다. 오히려 외부 세력들이 끊임없이 이 땅을 팔아라 이런 것들 때문에 자기 고향을 떠나는 사람들이 있고, 때로는 그 지역에 댐을 건설함으로써 수몰지가 됨으로써 고향을 떠나기도 하고, 그런 경우는 있어도요, 사실 홍수와 가뭄은 힘든 사실이긴 하지만 그것 때문에 그렇게 농사를 떠나는 사람들은 많지 않아 보입니다. 한 해 고난이 있으면 또 그 다음에는 수확의 기쁨이 있으니까요. 바로 창세기 기자가 봤던 세계관은 뭐냐면 농경사회라고 하는 것은 지나치게 안전위주적으로 가는 겁니다. 변함이 없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요람 하조니는 가인의 삶을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요, 가인의 삶은 경건한 복종의 삶이었다. 아주 경건하게 하나님 말씀 잘 들었어요. 그 다음에 전통적 관습에 감사함으로 복종하는 삶. 이거 좋은 얘기죠. 전통적 관습을 따라서 하나님 말씀 잘 듣는 거예요. 얼마나 착한 사람이에요, 가인이. 그런데 세 번째로 요람 하조니가 말하는 것은 뭐냐면 겨우겨우 먹고 살기 위한 삶. 그러니까 살기 위한 것을, 사는 것을 인생의 가장 큰 목표로 삼았던 삶이라고 가인을 설명을 합니다. 반면 아벨은 누구냐면요, 양치기였죠. 자유로운 삶입니다. 땅에 예속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사람입니다. 자유인입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관습과 부딪히는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한 사람은 관습을 따르는 사람이 바로 가인이었던 것이고, 아벨은 관습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했던 사람이 바로 아벨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그 베스킨 라빈스라고 하는 그 아이스크림 있지 않습니까? 베스킨 라빈스는 그 베스킨 라빈스라는 사람과 그의 동생인 어브 라빈스라고 하는 사람이 형제가 공동으로 창업한 것인데요. 그 동생인 어브 라빈스의 아들인 존 라빈스라는 사람은 자기에게 배당된 12조 달러라고 하는 엄청난 돈이죠. 아이스크림이 그렇게 많은 장사인 줄 몰랐어요. 그 수익을 내는 회사의 상속권을 포기합니다. 그리고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작은 집에서 거대 기업들을 상대로 환경운동을 하는 그런 환경운동가가 됐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것, 아버지의 가업을 이어받는 것, 그것으로 인해서 수확을 내는 것, 엄청난 부를 소유하는 것, 그 부를 소유함으로써 그 부를 좋은 데도 쓸 수 있는 것이죠, 물론. 부가 우리가 다 나쁘다고는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근데 이 존 라빈스라고 하는 사람은 아이스크림으로 인한 폐해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을 환경운동으로 바꿔서 그것을 끊임없이 건강한 먹거리 운동을 하고, 심지어는 자기에게 배당된 그 어마어마한 금액의 유산도 포기하고, 그렇게 지금도 작은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물려받은 것에 안주하지 않겠다는 삶이죠. 이렇게 보면 이 존 로빈스라는 사람은 아벨과 같은 삶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내쫓으시면서 너희는 땅에서 평생 농사를 지면서 수고한 대로 땀을 흘리며 살아라고 해서 가인은 뭘 가업을 이어받고 있어요. 그런데 아벨은 아닙니다. 나는 새로운 삶을 개척해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농부와 양치기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순종적이었고 복종적이었던 그런 농부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속된 말로 하면 삐딱한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려고 했던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저는 하나님이 가인에게 이런 마음을 먹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녀석 봐라. 가장 기초적인 생활의 수단만 얻으려고 땅을 주었더니 거기 눌러 앉아서 그냥 안락한 삶만 살려고 하네. 이건 내가 바라던 세상이 아닌데. 내가 세상을 창조할 때는 그렇게 너 하나 농사 짓고 잘 먹고 잘 살라고 내가 세상을 창조한 게 아닌데. 근데 아벨 보니까 내 말은 안 들어요. 하나님도 불쾌한 거예요. 이것 봐라. 내 말 안 듣네. 근데 그가 가지고 있는 자유함,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것, 끊임없이 그는 나가려고 하는 것. 이런 마음을 받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요람하전이라는 사람의 성서 해석인데요. 저는 굉장히 좀 동의되는 부분이 많아서 지난 주간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것을 가지고 이렇게 설교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프랑스의 유명한 철학자 중에 질 들루에즈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철학 개념은 아주 복잡하고 어려운데요. 이분이 말한 것 중에 탈영토화 그리고 재영토화라는 그런 개념이 있습니다. 탈영토화는 뭐냐면요. 부동산 학자가 아닙니다. 철학자입니다. 끊임없이 영토를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학의 사명이 뭐냐면, 인간의 사명이 뭐냐면, 우리가 이미 규정된 것으로 이 영토, 내가 살기 좋은 영토 얼마나 편해요. 다 이만큼 우리 땅, 이만큼 내 영역. 근데 끊임없이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공간적인 개념이 아니라 인간의 사고 능력 자체도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 자체도 우리가 추구하는 세계관 자체도 우리가 믿는 믿음 자체도 물론 둘레즈가 믿지는 않았지만요. 믿음 자체도 끊임없이 내가 알고 있는 그 영토를 벗어나서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추구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좀 아벨 같은 삶이에요. 그럼 이분이 또 말한 것 중에 재영토화, 다시 영토화한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잘 아는 그 체게바라 같은 그 혁명가들은 사회주의 혁명을 위해서 아시죠? 체게바라 그 쿠바의 카스트로를 도와서 쿠바의 혁명을 성공했던 사람입니다. 그때 참 이 외모지상주의처럼 이분이 잘생겼습니다. 그러니까 60년대 후반부터 이 히피 운동을 하면서 히피들의 어떤 우상이 됐죠. 저에게도 솔직히 말해서 체게바라 티셔츠가 2장이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생겼어요. 사람은 잘생기고 봐야 되는 것 같아요. 그 체게바라는 분명히 사회주의의 어떤 이상을 추구하면서 자기 목숨까지 던졌던 사람인데 오늘날 자본주의는 이 체게바라를 자본주의 안에 어떤 광고 모델로 끌어들여요. 자본주의 어떤 아이콘처럼 되어버렸어요. 무서운 거죠, 자본주의라는 게. 전혀 체게바라가 살았던 그리고 그가 추구하고자 했던 삶과는 상관없는 그 자기의 영토 속으로 오히려 밖에 있는 사람들 다 끌어들이는 거예요. 밖에 있는 가치까지 끌어들이는 거예요. 마치 밀림의 세계의 포식자처럼 오늘 자본주의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자기의 영토로 다시 삼는 거예요. 이게 재영토화예요. 그러니까 들레즈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탈영토화를 해야지 재영토화하는 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아벨은 탈영토화를 하려던 사람이었고 가인은 재영토화를 하려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러나 어쨌든 아벨의 죽음을 막지 못했던 하나님에게도 우리가 일정 부분 책임까지는 우리가 물으면 너무 불경한 표현이 되겠고요. 아직도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물론 비유이긴 하지만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돌아온 탕자의 비유에서 왜 하나님으로 상징되는 그 아버지는 집 나갔다 돌아온 탕자를 그토록 반기셨을까? 그리고 그 형은 돌아온 아우에 대한 아버지의 환대에 왜 그토록 서운해했을까? 저는 여기서 갑자기 그 돌아온 탕자에 비해서도 가인과 아벨의 사건이 연상이 되더라고요. 그 동생은 아버지의 품을 따서 새로운 세상을 맛보고 싶었던 겁니다. 그러나 그는 회개하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돌아왔을 때는 어떤 사람이 될까요? 성경에서는 비유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그의 삶에 대해서 나오지 않지만 두 가지 방법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어요. 이 돌아온 탕자가 내가 세상 나가봤더니 세상 사람들 나 맨날 그냥 임금도 제대로 안 주고 전부 그냥 나를 이용해왔고 고생시키더라.
사기만 쳐서 내 아버지한테 받아온 거 다 날리고 나는 더 악독해져야지. 그래서 사회에 안갚음을 해야지. 반대로 내가 나가서 고생을 해보니까 우리 집에 있는 이 노예들, 종들, 이들의 삶이 얼마나 피폐해 있는지를 알겠다. 그러므로 나는 좋은 농부가 되겠다. 두 가지로 있지만요. 생각해 볼 수 있지만요. 주님께서는 후자를 생각을 하고 아마 돌아온 탕자의 비유를 만드시지 않으셨을까 이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습니다. 한 번쯤 우리가 영토를 벗어나 보는 것, 한 번쯤 새로운 생각을 하는 것은 우리를 무궁하게 발전을 시킵니다. 주님께서는 바로 오늘 이 가인과 아벨의 이 사건을 통해서 아벨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탈영토하려는 마음과 가인이 가지고 있었던 재영토하려는 마음을 비교를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가인의 배신감은 더 컸겠죠. 내가 뭘 잘못했는데 왜 내 재산은 받지 않지? 물론 그 섭섭한 마음도 우리는 이해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 마귀 중에 제일 무서운 마귀인가 누군지 아세요? 섭섭마귀입니다. 섭섭마귀. 교회도 다 그래서 분열합니다. 목사가 나한테 어떻게 섭섭해 내가 아무개 장로님이 나한테 섭섭하게 됐어. 내가 교회 봉사는 더 열심히 하는데 어쩌다 한번 봉사하는 사람한테 더 칭찬을 해줬어. 이 섭섭마귀 한번 들면요. 해결 방법이 없습니다. 아마 가인도 섭섭마귀에 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점에서 대형교회 목사들이 오늘날 아벨처럼 첫 것을 바쳐라라고 말하지만 그래서 아벨이 정말 순수했고 가인은 정말 순수하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제사를 외면했다라고 이렇게 설교하고 있지만 그 설교야말로 하나님께 전혀 바쳐지지 않는 설교입니다. 오히려 대형교회 목사들은 자본주의라고 하는 모순을 파악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 체제 안에서 교회를 똑같이 자본주의적으로 발전시키고 교인들에게 자본주의적으로 제일 그 피라미드 위에 제일 높은 곳에 가게 하는 것을 축복이라고 가르치는 그것이야말로 그들은 아벨의 제사를 강조하지만 실제로는 그들이야말로 가인의 제사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받지 않는 제사를 드리면서 그들은 지금 자기들은 가장 좋은 것을 드리고 있다고 아벨의 제사를 드리고 있다고 착각하고 교인들을 왜곡시키고 있는 겁니다. 이제 가인이 어쨌든 이겼습니다. 농경사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가인의 후손들이 퍼져나갑니다. 사라마고의 소설에 따르면 바벨탑 현장에도 가인이 가봅니다. 바벨탑이 무엇이 문제입니까? 문명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사람들은 이웃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옆으로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바벨탑을 쌓던 사람들은 위로만 관심을 가졌습니다. 더 높은 곳에 올라가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와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전보다 분명히 풍요로운 삶을 사는 건 분명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옆으로의 삶이 늘어났습니까? 옆으로의 관심이 늘어났습니까? 우리는 그 계급 계단 속에서 점점 그 사다리 속에서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 사회에서 문제가 되는 건 뭡니까? 어느 직장에 근무하다 보면 나중에 은퇴해서 그 직장과 관계되는 그런 업종에 취직이 아니라 스카웃되어서 그 다음 세대들이 나눠야 될 모든 자산을 오히려 그들만이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이러면서 모든 부조리가 거기서 파생하고 있습니다. 법조인들은 정말 사회 정의를 지키겠다라고 하는 그런 본래적인 사명은 오간데 없이 그들의 능력을 이용해서 위로만 올라가려고 합니다. 그들에게 내가 가난하고 불쌍한 이웃들을 위해서 내가 사회 정의를 위해서 그들을 위해 변호하겠다라는 마음은 이미 우리 사회에서 오래전에 사라진 것 같습니다. 자기 안정만이 최고라고 하는 가인의 삶이 지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세월이 흘러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입니까? 갈대아 우루 지역이라고 하는 곳에서 농사 잘 짓고 살던 사람입니다. 자기의 터전 속에 그야말로 관습 속에 인습 속에 그냥 그 농경사회 속에서 잘 살던 사람인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너는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모든 안정된 삶과 인습만 따라가면 위험이 없는 그런 삶을 포기하고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은 갔습니다. 가나안 땅에 정착합니다. 그 역시 이제는 농경사회를 버리고 다시 양치기의 삶이 되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그는 농경사회가 가지고 있었던 그
가인으로부터 시작된 그 모순을 마치 파악이라도 한 것처럼 그는 그곳에서 다른 사람들과 싸우지 않습니다. 조카 롯과 갈등하게 되었을 때 그는 산 위에 올라가서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줍니다. 네가 저 땅이 좋아서 저 땅을 먼저 선택하면 나는 이곳을 가지고 네가 이곳을 먼저 선택하면 나는 저곳을 가질게. 더 이상 그는 주어진 그것을 자기의 것으로 삼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는 새로운 세상을 보기 원했던 것입니다. 그는 양떼를 치면서 그랄 지역의 목자들과 우물을 놓고 샘물을 놓고 양떼들을 물을 먹여야 되니까요. 수없이 갈등합니다. 그때마다 그는 내가 와서 이 우물을 팠음에도 불구하고 그랄 지역 사람들이 이거 우리 땅이야 라고 하면 그냥 곱게 물러나 줬습니다.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그 지역의 종교 지도자를 만났을 때는 그에게 11조를 드림으로써 그가 가진 것이 다 온전히 그의 것이 아님을 인정했습니다. 결국 아벨의 그런 아픈 죽음은 아브라함에게 와서 다시 꽃을 피웠기 때문에 우리는 그를 믿음의 조상이라고 칭송하는 것이고 그것은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게 와서 더욱더 귀하게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양에 대한 비유를 많이 하셨습니까? 그거는 농부가 되기보다는 양치기적 삶이 얼마나 값진 것인가를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양에 대한 비유를 참으로 많이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여전히 탈영토화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재영토화가 아닙니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에 더 많은 것을 끌어들이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넘어서서 그것이 물질이 되어도 좋고 나의 생각이 되어도 좋고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고정관념이 되어도 좋고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신앙의 형태가 되어도 좋고 그것을 넘어서는 그래서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그 과정에서 물론 희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벨처럼 의미 없는 죽음을 당할 수도 있고 우리 주님처럼 십자가에 달리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아벨의 그 슬픔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정말 오랜 세월 지난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시금 믿음의 조상으로 결실을 맺게 된 것처럼 오늘 우리는 당장은 힘들고 당장은 어려울지라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믿음 따라 나갈 때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은총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역시 탈영토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율법이라고 하는 그 사회의 안전망을 벗어났던 분입니다. 심지어는 그분이 인정받는 그런 갈릴리 지역을 벗어나서 예루살렘을 향해 갔다가 결국 고초를 당하신 분입니다. 그 과정에서 스로보니게 지역도 가셨고 그 과정에서 사마리아 지역도 통과하시면서 그분에게 주어진 삶을 끊임없이 벗어나려고 시도했던 분인 겁니다. 오늘 우리는 그분을 우리의 구주로 고백하면서 모인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여전히 내가 지금 이 땅에서 나를 안전하게 만들어주는 것들, 나를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것들, 그것으로만 모든 것을 끌어들이려고 하는 담을 쌓고 내 영토를 더 조금씩 넓혀나가려고 하는 그 안에 모든 것을 포식하려고 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와는 정반대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평화의 교회 성도들은 때론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보여주신 것처럼 끊임없이 탈영토화하면서 여러분들의 신앙의 지경을 넓혀감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은총을 더욱더 깊게 체험하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저희들 주님을 믿으면서 그 믿음의 최종의 도착점이 우리의 것을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우리의 가치관 속으로 더 많은 것을 포함시키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오늘 우리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동안 옳다고 믿어왔던 것들, 우리가 이렇게 해야만 우리의 삶이 편안하다고 믿어왔던 것들로부터 과감하게 탈출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 일을 위하여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그 일이 옳은 이름을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보여주셨음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가셨던 그 길 부족하지만 우리도 조금이라도 따라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전을 찾으면서 귀한 예물을 가지고 나온 손길들 기억합니다. 우리의 예물들이 첫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이켜볼 때 참으로 어려운 것을 드리는 손길들입니다. 그러나 주님 귀하게 받아주시고 그 드리는 마음 속에서 이것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의 지경이 더욱더 넓혀질 수 있는 그런 은총을 드리는 손길마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